사사기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기 성경 기록의 곳곳에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세상에 왕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이야기, 귀한 성경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 만일에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기사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였을 것입니다. 어젯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 유명 목회자 한 분이 매춘 여성과 불륜에 빠졌습니다. 어느 지방 폭력배들이 그 부녀자를 집단 성폭행하였고 결국 그 여인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유명 목회자는 그 여성의 시신을 12토막 내어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지금 심심치 않게 강도가 출몰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집 밖으로 나서지 말고 당국의 수사 결과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속보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뉴스 특보에나 나올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마지막 이야기로 접어들고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입니다. 그는 레위인임에게도 불구하고 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음행을 하고는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하여 넉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그 부정한 여인을 찾아 그 첩을 데리러 그 집으로 가서 5일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여인의 아버지 장인이 용서를 구하고 빌고 붙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5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첩을 데리고 집 밖을 나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레위인이 이 기브아 땅에서 밤을 보내려고 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동족 지파가 거하는 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사회적 합의입니다.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나그네로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리고 율법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국 나그네로 거할 것을 찾지 못한 그 레위인, 그를 인도한 사람은 그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레위인과 같은 동양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일행 노인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었지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타나 노인의 집에 와서 그 나그네를 내어 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표현된 단어들로 보아 아마도 동성강간을 위해서 그 손님을 내어 놓아라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도덕과 윤리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레위인과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이지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나그네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이방민족 가나안의 더러운 성적인 타락의 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름다운 성의 윤리가 무너지고 동성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깨끗한 물통 그곳에 더러운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마실 수 없어 내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러운 물 한 방울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이 구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은 그 손님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문화이고 그것이 풍습이라 100번 양보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노인의 제안입니다.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딸과 레위인의 첩을 레위인 대신에 내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레위인을 영접했던 꽤 괜찮아 보이던 그 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바른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율법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엉망진창입니다. 아침 시간 뉴스를 간혹 봅니다. 희망이 담긴 밝은 톤의 뉴스를 방송하여 주면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 어젯밤 사건 사고 소식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하철에서 싸움이 나고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이 낄낄 웃고 강도 사건, 살인 사건,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칼로 찌르고 돌로 때리고 온갖 거짓말들의 향연들이 아침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슬픈 현실. 그러다가 간혹 추운 날씨 가게에 찾아온 허름한 어떤 분께 식사 한 끼를 대접하였다는 어찌 보면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 뉴스로 나오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주게 되었고 이 불쌍한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내어주었느냐, 노인이 그 첩을 내어주었느냐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이 불쌍한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차갑게 죽어갔습니다. 비정한 레위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잠이 옵니까? 그 밤에 자신의 첩이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싸늘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집에서 잠자고 있던 그는 아침에 일어나 기껏 한다는 말이 일어나 가자라고 말할 뿐입니다. 적어도 무자비하게 폭력당하고 죽어가며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동정이라도 긍휼이라는 단어, 사치스러운 말이 되어버린 비정상적인 상황, 온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황, 비정상적인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 첩이 죽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첩의 죽음을 확인한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시체를 끔찍하게 12토막 내어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도발적으로 호소하면서 원수를 갚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거룩에 앞장서야 할 레위인, 그조차 이렇게 매정하고 긍휼과 사랑은 찾아볼 수도 없고, 시체를 12토막 내어 각 지파로 보내 전쟁을 일으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려는 일에 앞장선 자가 바로 그 레위인입니다. 분노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퍼뜨려 버렸습니다. 끔찍한 시체의 토막을 받고 사정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미 그들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모두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뿐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우리들은 잘 모르지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심지어는 동성애인 교수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문화,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동성애자인 것이 밝혀져 있고, 그들이 언론에 나와 떳떳하게 커밍아웃하고 밝히고 그들을 용기 있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더러운 자들, 비정상적인 사람들만이 가득한 사사시대 이야기,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첩은 불쌍하게 죽어갔고 시신도 훼손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가 첩을 갖고 있는 것이나 그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도망간 일이나 돌아오는 길에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무정함이나 다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기브아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그곳 불량배들의 모습은 무정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심판받기 직전의 소돔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점점 우리 성도들마저 영적, 도덕적 기준은 수직하향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너무나 타협하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기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온 세상에 지독한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현대식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오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한 여인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심을 살 만한 모든 사람들이 피의자로 의심됩니다. 여인을 첩으로 두었던 레위인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레위인을 영접하여 환대했던 노인도, 기브아의 불량배들도, 에브라임 주민들도 모두가 공범이라고 결론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총체적 혼란입니다.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침 듣기 싫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 문을 열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을 그 때에, 엉망진창 잔인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아가던 그곳, 썩은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침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방송에나 나올 것 같은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되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자들의 민낯, 도덕과 윤리는 사치스러운 먼 나라 이야기이고 당장의 욕정에 눈 어두워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 다스림 없이도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뭐 어때요? 라고 묻는 자들의 민낯,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포장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앞장서 타락의 모범을 보이고 있고, 백성들은 뒤따라 무질서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 하루하루를 소모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그 교훈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의 다스리시는 위엄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이 냄새나는 구정물통 안에 빠져버린, 그래서 삶의 시간들을 낭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 왕이 없는 상황에도 이렇게 도덕과 윤리와 법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치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그러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의 다스리심 위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굳건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그 안에는 그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이 귀한 말씀.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 이전에 나와 하루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예배를 우선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에 모범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밖에 모르던 그 아이가 어느덧 청년이 되고 어느덧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도통 교회 다닐 생각을 안 합니다. 그 교회학교 발표회 때 그 아이가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 모습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속상합니다. 신앙을 버린 것 같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가정에서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 자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저 주일에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심겨지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레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오늘 설교 제목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 모두 함께 바꾸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 더럽고 냄새나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